안녕하세요. 오늘도 제리 브리지즈 박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의뢰함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이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전쟁과 심한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엄청난 고통이 그리고 비극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세상에 왜 이토록 많은 비극이 있는지, 이렇게 많은 비극이 왜 있는지, 그리고 선한 사람들에게 왜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지, 참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리시는지 그런 의문들을 가져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고난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우연에 불과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지만 주재권, 절대주권, 다스리는 권한은, 권리는 없으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J.I. 패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주의 끊임없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총과 선의로서 그의 피조물들을 질서정연하게 붙드시고, 또 모든 일과 환경, 그리고 천사와 인간의 자유행위를 지도하고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정해진 그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 가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리 브리지즈 박사님은 더 간단하게 하나님의 섭리란 자신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항상 돌보시고 예외 없이 다스리시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했어요. 이 두 정의에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에 관해서 어떤 부족한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항상 그리고 예외 없이 돌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제한적인 개념이 전혀 없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두 가지의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바람직한 일에만 사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흥미있게 지켜보는 방관자이실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승진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학교에, 대학교에 붙었다. 건강하다. 이런 좋은 일에만 사용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사고를 당했다든지 하나님의 섭리로 병에 걸렸다든지 하나님의 섭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섭리로 자녀가 반항했다. 이렇게는 우리가 말을 안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심 없이 방관하여 두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오류, 바람직한 일에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방관자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바람직한 일에만 적용하거나 하나님을 방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인 양 행세하게 되죠. 아니면 우리는 불행한 환경의 피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환경의 피해자가 된다. 나는 환경의 피해자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생각은 바로 환경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소리예요. 환경 아래에 내가 들어가고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면 내가 나의 운명의 주인인 척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 환경에 조종을 받아서 우리가 환경의 피해자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서, 주인님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어느 때나 항상 예외 없이 돌보고 다스리셔요. 일부가 아니죠.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것도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때때로가 아닌 항상 돌보세요. 그것도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예외가 없어요.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예외도 어떤 제한도 없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외 없이 제한 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유익이에요. 이 두 가지 목적들은 항상 조화를 이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유익을 희생시키시지 않으시고요. 또한 그 백성들의 유익을 도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그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 전능하신 손으로 무궁하신 지혜로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함께 이루시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 동시에 우리의 유익을 해치는 것도 역시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악을 허락하시지는 절대로 않으시는 거예요. 악이 우리에게 유익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길로 우리의 유익을 도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항상 돌보시고 예외 없이 다스리시는 것을 말해요. 이제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만유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우주를 붙들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하시고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하세요. 이 섰느니라라는 말은 붙든다는 뜻인데요. 이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데 필요한 힘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신학자 A.H. 스트롱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골로새서 1장 17절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우주를 지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매 순간 우주가 존재하며 서 있다. 태초 이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뜻이 우주의 법칙을 이루기 때문에 우주는 혼돈이 아닌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주를 지으셨고 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그 어느 것도 없어요. 근데 이 만물,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셔서 존재하게 하는 그 만물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무생물과 생물, 사람, 자연 법칙, 그 모든 피조물이 다 포함돼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홀로 서거나 행동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저절로 생긴 것 같이 보이는 이 자연 법칙도 그리스도의 뜻을, 그 변함없이 일정한 그리스도의 뜻을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중력의 법칙, 그런 것을 포함한 모든 자연 법칙이 계속 적용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매님들이 의자에 서 계시고 제가 의자에 앉아 계시고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의자에 나무의 원자와 분자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 집을 만든 그 나무, 그 모든 구조에 포함된 그 원자와 분자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구와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나 별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들, 해, 달, 별, 그것들을 그 자리에 두셨고 또 거기에 붙들고, 거기에 있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고 하세요. 그 별들 다 하나하나 이름 부르시고 그것들을 다 그 자리에 두고 유지하신다고 하시고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존하신다고 하세요. 우리가 그냥 하늘만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늘의 하늘의 그 대기권을 넘어선 하늘도 다 이 당시에도 다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하늘을 지으셨다는 거를.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식물, 동물에게 먹을 걸 주신다고 하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손을 떼고 이제 그냥 그 법칙대로 살아라, 법칙대로 돌아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창조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고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지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주님이시니, 그리고 25절에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이심이라.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사는 데 필요한 모든 만물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고요. 시편 31편 15절에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폐와 공기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죄송합니다. 전화기 끈대놓고 모르고 안 껐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폐와 공기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소화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입이나 치아 그리고 식도와 모든 내장을 붙드셔서 소화되게 하시고 배설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책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 식도의 연동작용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게 유지하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앞에다 음식을 놓고도 삼키지 못해서 굶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책에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식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것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를 자연의 변화나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겨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왜 병에 걸리는지, 왜 사고를 당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려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알아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통치하세요. 우주의 모든 것, 빠지는 거 없죠? 다 통치하세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한 것과 귀하게 되는 것도 주님께로 말미암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에 보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주님의 명령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 4장 17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왕도 세우고 싶으신 분을 세우신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 4장 35절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인 것 같지만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그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거스려서 행할 수 없어요.
비록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거나 그 일을 직접 일으키세요. 예외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손길이 미치지 못할 만큼 너무 크거나 또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지나치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 어떤 것도 제외되지 않고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돌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자녀. 바이러스도 암세포도 참새도 하나님의 주재하시는 손길 아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도, 거미 한 마리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도,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것도, 달나라에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전능자의 뜻이 아니고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질병도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이해를 초월하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생각대로 해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의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구나 생각 안 하죠. 내가 어리석구나 안 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재권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주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자기 뜻대로 만유를 통치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어요.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죠. 모든 일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부인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우연이에요. 운명의 장난일 뿐이에요. 이 세상이 생긴 것조차 우연히 생긴 거죠. 그러니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이 우연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랍비 쿠시너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왜 인명을 해치는 각종 재해들이,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가? 왜 선한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 그저 그 모든 것이 자연의 행위며 우연이며 운명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연이란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했어 라고 말하기 싫으실 때 사용하시는 가명이다 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기도 해요. 바로 하나님을 선하시지만 주재권이 없으신 분으로 만든 것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선하지만 주재권이 없는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으로 돌리거나 하나님을 선하시지만 주재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시지만 전적으로 유능하지는 않은 하나님과 능력은 있지만 전적으로 선하지 않은 하나님 중에서 선하시지만 전적으로 유능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능력이 전능하지 않으신, 그렇게 되는 거죠. 선하지만 전능하지 않으신, 선하지만 주재권이 없으신, 뜻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일에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주권을 의심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지만 주재권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 우주가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머리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일부 인정하지만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다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보세요.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하셨어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찮은 참새의 환경을 절대 주권으로 다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한 환경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얼마나 더 잘 보살펴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떠나게 해주지는 않을 때라도 그러한 고통과 슬픔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재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말 하죠. 아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마귀가 준 것 같은데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일부 마귀야 물러가자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마귀가 준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 맡기지도 않으셨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욥기에 보면은 분명하죠. 예, 사탄과의 보이지 않는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재권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마귀가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후에 뒤로 물러나서 우리를 우연과 요행이나 마귀에게나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결코 우리에게서 손을 떼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렛 클락슨 여사라고 책에 나오죠. 그분이 말을 배우면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머리가 아파요 라는 말이었대요. 그렇게 평생을 아기 때부터 고통 가운데에서 보냈던 클락슨 여사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한 전능하시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신조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처한 역경이나 비극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재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합치시키지 못할 때가 있어도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환경을 주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믿음을 성경에 의해서 세워야지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세워서는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는 믿기 어렵죠. 특히 요즘에는 신학자라는 사람도 가혹한 현실과 고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초감각 세계에서 도피처를 찾으려는 망상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에 국한시키라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인간 중심의 생각이 퍼져 있는 요즘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는 더욱 믿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똑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당하는 고통의 차이는 커요. 고난을 인내하는 힘은 그 순간에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인내하는 힘은 절대 주권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에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어떤 것도 빼지 않고 어떤 제한도 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선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항상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주권을 갖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두려워하고 갈 길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며 살던 것에서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인간적인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생각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왕이신 하나님께서 무궁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으로 만물을 항상 어디서나 변함없이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저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뢰하는 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동시에 고난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